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2024년 3월 19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새날이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한날 되기를 원하고 사순절 기간이 오니 주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43장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도 한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우리 24절부터 끝절인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아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받기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새로운 일단락이 되고 오늘 새로운 이제 또 장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고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다윗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버렸죠. 그 다윗이 이제 인정을 하고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 참 인간으로서 약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약간 생기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되겠는데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때로 바세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참 다윗의 어떤 죄짓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랄까 자기의 의사가 뭐 있었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원하니까 그거 거역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바세바가 자기가 또 목욕하다가 또 다윗의 눈에 띈 거죠. 자기가 어떻게 유혹을 한 건 아니었죠. 바세바가 뭐 또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꽃뱀처럼 한 게 아니라 그냥 바세바는 자기 일상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다윗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 왕궁으로 불려가서 그렇게 동침을 했는데 결국 그 사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 버렸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 저 바세바라는 여인도 참 불쌍한 여자다. 나의 음욕을 못 이겨서 어찌 보면 그런 대상이 되어졌는데 그러다 결국 나의 부인까지 됐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였던 마음도 다윗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제일 큰 상실감이 아이 나타가 또 나타가 유산돼서 죽는 거는 충격이 오히려 덜하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이 죽을 때는요 훨씬 그 충격이 몇 배나 더하답니다. 아마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난 아이, 세상에서 빛을 본 아이가 죽었을 때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은 것보다 훨씬 충격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바세바도 정말 그 아이가 혹시라도 다윗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살아날까 기대도 했겠죠. 바세바도.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상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를 해준 거죠. 위로하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니까 이제 잠을 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 솔로몬이라. 우리가 아는 그 솔로몬 왕이 이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내가 바세바 혼자입니까? 바세바 말고도 수많은 아비가일도 있고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고 또 이름도 모르는 다윗의 처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사이에서도 물론 아이들이 다 태어났지만 결국 다윗의 후계를 잇는 것은 이 어찌 보면 가장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어서 부인이 된 사람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다윗의 후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결치 못하고 불결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다윗의 후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했답니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한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제동을 걸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그래서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왕의 선지자 그 나단을 보내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또 이름 별칭을 지어주는 거예요. 별칭.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랍니다.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아, 이런 이름을 왕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름을 받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 여디디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에 걸쳐서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오늘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 5명이 나와요. 여자 5. 근데 그 여자 5이요, 하나같이 정상적인 여인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신분적으로 볼 때나 직업적으로 볼 때나 아주 미천하고 아주 사람들에 의해서 과시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5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죠. 밧세바도 그냥 장군의 부인으로 살다가 왕에게 눈에 들어서 그래 된 여자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혈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아멘. 깨끗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불결함을 통해, 또 태어난 곳도 구유 안에 태어났죠. 제가 부산에 어디죠, 연산동인가 어디 갔더니요, 교회 이름, 가정집에서 교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구유교회. 저 연산동인가 저 물만골 쪽에 골목길을 제가 어떻게 일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 가정집에 교회 팻말이 붙어있어.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고 가정집이에요. 구유교회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어떤 의미로 거기다 교회 이름을 했는가 하고 제가 짐작은 됐지만서도 너무 좀 신선했죠. 구유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깨끗한 데 태어난 게 아니라 말에 말들이 먹는 밥통 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천함과 그런 불결함을 통해 가장 귀한 존재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구유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밧세바나 또 라합이나 기생이었던 라합이나 그런 존재가 우리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결하고 더럽고 정상적이지 못해도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우리 26절부터 보면, 아까 그 다윗이 한참 밧세바를 범죄할 때 요압 장군이 어디와 싸우고 있었어요? 바로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아까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요압이 완전히 그 수도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암몬 자손의 수도 왕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하고 왕인 다윗한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아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이제 왕이 빨리 오셔서 남은 군사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의 맞은편에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이게 웃기죠. 자기가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령하는 싸움을 해달라는 거예요. 왕한테.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왕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만약에 실제로 점령했지만 내가 점령했다고 소문나면 저 왕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요압성이라든지. 다윗이 점령일 때 다윗성이라고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불리듯이 요압성이라고 불리면 되겠습니까? 왕이 계시는데. 그래도 왕의 이름이 나였죠. 참 이때는요 요압이 얼마나 또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공을 세웠죠. 실제 싸워서 이긴 거는 요압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왕한테 영광을 돌리잖아요. 왕의 이름으로 이름이 나야지 제 이름이 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종된 우리의 태도가 어떤 또 교훈을 삼을 수 있죠. 고생은 우리가 하고 아무리 애쓰고 해서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했어도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아멘. 그런 태도가 오늘 요압의 태도인데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 들으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군사들 준비해가고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해버린 다윗이. 그러니까 다 판가라 놓은 데다가 다윗이 와서 숟가락 얹은 그런 격이죠. 이 다윗이 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이제 상대방 적의 그 왕관을 뺏었어.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 와,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 금 1달란트 정도의 중량이 되는 왕관의 금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다가 그 왕관을 썼다는 거죠. 저는 약간 이 대목에서는 조금 마음에 걸려요. 평소 때 영적으로 참 좋았던 우리 다윗이라면 그 왕관도 아빠 주 앞에 바쳤을 텐데 이때는 자기 머리에 썼다는 이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정신 안 차리고 또 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일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교만이 들어가고 또 겸손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계속 내려고 막 그래요. 내 이름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썼다는 거죠. 그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을 점령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또 노략물들이 생겼겠습니까? 그걸 다 가져오는 거죠. 무수히 내오고 그 다음에 그 암몬 자손 이방인들을 백성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느냐?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 아주 힘든 일들, 톱질하는 거, 썰해질하는 거, 또 철도끼로 도끼질하는 거, 벽돌 구워내는 이런 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 포로들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시키는 거죠.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사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다 뒤처리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노예를 삼고 자기들은 이제 승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돌아온 얘기까지 보고 13장부터는 또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평안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끝나면 다시 또 승리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또 바닥만 치는 일이 계속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서 쓰시고 승리케 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 처절하게 범죄하고 회개한 다음에 또 이렇게 승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이것도 기쁨도 잠시 또 내리막입니다. 13장부터는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쭉 이제 집안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다 생겨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바닥이라고 낙심하면 안 되고 좋은 시절 오겠지 생각하면서 그때도 기도하고 또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정말 또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교만 틈타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잘 나갈 때도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신약의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잘 될 때나 또 불통할 때나 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한 날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샬롬.